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날씨가 또 더 추워졌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 할머니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대한이가 소환이에 갔다 얼어 죽었다는 말. 네, 딱 5분만 웃으셨어요. 나머지는 안 웃으셨어요. 그만큼 이게 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날씨가 시원해집니다. 그래도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지난 시간 이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대답이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이 떡덩이를 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만나와도 연결되어 있죠. 만나.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라 주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그것을 깨우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나라 주셨다. 근데 공교롭게도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뭘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복을. 그리고 말씀과 복은 같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만나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마귀가 내게 주신 것이로되 내 것이로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내게 넘겨주었다.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처음부터 이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겠죠. 마귀의 영적인 존재는 처음부터 천하만국의 권세의 영광, 공중고세 잡은 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땅을 아시죠? 땅. 이 땅이 있기 이전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만 다니시는 길에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찾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더럽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가둬버리셨다. 이것을 유다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끝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고, 이 땅은 공교롭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공허하다, 흑암하다, 그리고 혼돈하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교만하여서 이 땅에 갇혀져 있는 이 상태, 요 상태,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하다. 이해가 되셨죠? 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라고 했어요. 빛. 근데 요 빛은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른 빛이라고 설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빛은 눈에 보이는 요 태양빛, 가시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빛이 되겠죠. 그 말씀 자체가 빛이 되어서 이 땅, 악한 존재가 깔려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이룰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어떤 기초석이라 할까요? 그 말씀의 빛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아담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함을 지음을 받은 그 상태에서 뱀이란 자가,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꼬십니다. 정녕 이 선악과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다. 하와가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넘겨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배경적으로 깔려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빛 때문에, 말씀의 빛 때문에 이 뱀이란 존재로 축소되어 있던 이 사망 세계가 활짝 열려서 이 땅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럼 공중권세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 다녀라. 그리고 또 뭘 먹는데요? 흙을 먹는데요. 흙. 그럼 배로 기어 다니라는 이 말은 육적인 뱀에게 주었다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뱀. 자, 창세기 3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흙. 그럼 요 뱀이란 자에게 배로 다녀라, 흙을 먹는다. 근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래요? 옛뱀 곧 마귀.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 시대에 있던 뱀을 뜻하겠죠. 이해가 곧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시대에 눈으로 보기에는 뱀이지만 이 속에는 영적인 존재가 함께 했다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8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도 원래는 누구를 향한 글이냐면 두로 왕이라는 존재에게 글이에요. 두로 왕. 두로 왕은 역사적 시대를 살던 한 왕이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왕인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똑같이 붙잡고 역사했고 아담 시대와 똑같이 역사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너희 아비는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거는 너의 아비는 마귀다 시작하고 그 마귀에 대한 설명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영적인 존재는 아담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때마다 육적인 것만 바뀐다는 거죠. 아담 시대는 뱀으로 잡아쓰고 두로왕 시대는 두로왕을 잡아쓰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또 그 당시에 맞는 육적인 사람들을 잡아쓰고 오늘날 또 똑같이 잡아쓰고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매 한 가지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아담이나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다 했을 때 그 넘겨받은 시점은 바로 너는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으라 했을 때 이 흙 때문에 마귀가 이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은 시점이 되겠죠. 왜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흙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전부 다. 땅속에서 기름을 퍼올려서 그 기름에서 성분을 추출해내고 그 모든 것들 뭐 철도 뽑아내고 다 뽑아내잖아요. 죄다 이 흙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이 흙, 이 땅 안에 이 흙이란 모든 것들에 대한 공중것에 잡은 자, 그것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다, 내 거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게 마귀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마귀의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이것들을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하더라. 시험하라고 됐어요. 시험.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그 위에 뭐가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렇죠. 세상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멘. 예수님은 또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죄를 짊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영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죄가 올라간 그 시점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대속이 되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와 시험할 때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대속 중이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예수님은 원래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고 영생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천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뭘 죄로 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인간의 인생에 대한 시험을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 받으셨다는 것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전부 다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우리에게만 다 집중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지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신 사건이 있죠. 무화과 나무. 이제 배가 고프셨나 봐요. 야, 배가 고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라 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 우린 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추울 때예요. 움츠러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파카를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났어요. 왜? 추우니까. 가을에는 수확을 할 때가 있죠. 여름에는 이게 때 성장할 때고 봄에는 파종할 때이고 다 때가 있어요. 때.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때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비축해서 이 추운 때에 잘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역시도 심을 때가 있다면 거둘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셨을 그 때는 가을 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게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라고 거기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닐 때에 열매를 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법칙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이런 겨울에 여름 과일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이 되죠. 왜? 비닐하우스에서 막 재배하니까요. 그죠? 딸기도 먹고 막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 시대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겠어요? 뭐 온실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더군다나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는 그냥 그때에 계절에 맞게끔 열매를 줘야 될 텐데 열매를 내놔라.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갖다 내놓고 뭘 하세요 지금? 저주를 퍼버리죠. 저주.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라 치면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난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인데 열매를 내놓으러 가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 살고 있던 세계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리도 없고, 거리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이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에스겔서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달마다 나무가 과실을 맺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달마다. 원래는 달마다 맺을 수는 없잖아요. 한철이잖아요. 한철. 열심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한철에 열매를 맺는 건데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 물이 뭐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막 점실점실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그 물이 닿는 곳에 그 식물 가운데 있는데 그 식물은 달마다 과실을 내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있어질 일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비록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 죄를 대속 중이긴 하지만 원래 출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미뤄봤을 때에 그냥 달마다 원하는 때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마음껏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오시다가 이 땅 세상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는 시간이 있고 거리도 있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에 이 법칙에 따라서 이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내놓으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비록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중이긴 하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 세계가 항상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 그냥 묻어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그래 내가 이곳에 있지 이곳에서 살아야지 나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이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원래 그곳으로 출발되어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행위와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뭐 안 줬다, 뭐 때가 안 되는데 왜 열매를 내느냐, 무화과 나무가 불쌍하다, 뭐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디 갖고 계신 그 근본적인 생각과 개념들을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온다. 근데 보혜사가 왔을 때에 명백하게 구분되죠.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너희, 나를 믿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알고 받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세상은 나를 본대요, 못 본대요? 나를 못 본대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14장의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얘기하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 뭐 질문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활동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꼬아놓은 질문에 많이 당하셨는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막 분명히 맞는 답을 갖고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다시 오는데 나를 세상은 못 본다. 너희는 본다. 보혜사도 세상을 알지도 못한다. 받지도 못한다. 함께 있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반다. 함께 있다. 예수님이 육신을 먹고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함께 보고 있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너희는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시 성경을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17장에 또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찾으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웅얼웅얼 똑바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 아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이 같은 표현이죠. 그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예수를 받지만 때가 되어 잠시 후면, 그 잠시 후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오시고 예수와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 안다. 예수와 내가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는 하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비록 육신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법칙과 이론들로 의해서 영향받는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가운데 예수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잠시 잠깐 여기서 머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유한함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 땅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 땅의 한 부분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만국의 천하 만국의 권세 영광 잡은 자 속에서 지배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망 세계에서 빠져나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이상은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법칙들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때가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때가 안 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지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에게 하나님께만 뭐하라? 경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생각과 그에 깔려있는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식이 갖고 있는 개념이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죄로 짊어지고 있어서 힘겹고 어렵고 우리 죄를 대속 중에 그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충분한 유혹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머릿속의 개념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지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렸던 그러한 것들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출발된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그 출발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땅에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똑같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만 차이예요. 그런데 시간적 차이만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제부터요? 창세? 그렇죠. 그럼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 모든 준비의 시작과 과정들이 오늘 나는 현재 예수를 믿었지만 이 현재 믿은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창세 전부터 준비된 모든 것들에 대한 대상자가 오늘 내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과 믿음과 생각과 개념들은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 어떤 세상적인 법칙에 영향받고 살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보니까 어디에 거한대요? 여호와의 불성곽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안에서 머무는 자요. 내 주변에 불말과 불병과 나를 지키는 자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척구부동한 지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 출발된 자로 내가 인정한다면 내 스스로의 마음과 내 믿음과 생각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생명세계에 내가 놓여 있구나. 할렐루야. 요것을 확고부동하게 마음 가운데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게 잘 정립이 안 되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답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데 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분명히 내가 영적인 생각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석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딜레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야 신앙생활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흘러버리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답답함이 생겨요. 몸은 나와 있어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뭔가 답답함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믿어져서 가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마음 가운데 잘 넣어놓고 내 삶에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왜 문제들이 찾아와요? 아까 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뱀에게 천하만국의 권세가 주어졌다. 근데 창세기에는 뭘 줬대요? 너는 종기토로 뭘 먹어라? 흙. 이 흙 가운데에 우리의 몸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육신도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럼 흙으로 지어져 있는 나는 영적인 존재, 내 안에 영은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내 육적인 것은 아직 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벗을 날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벗겨질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막 기대가 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막 기대되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근데 막상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기대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려고 막 콜링하면 저 안 갈래요 막 이러잖아요. 잠시만요. 우리 딸 좀 시집 보내고 갈게요. 막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흙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 벗을 날이 와요. 그날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는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천하 만국의 권세를 보여줬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당장의 어떤 유익은 되겠지만, 당장의 어떤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야, 불성곽에 있는 자야. 그러나 내 육은 아직도 흙은 있어. 그러나 이 흙 가운데 살지만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몸이 아프냐? 채증에 맞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거 믿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느냐?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사시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속하시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험이 왔느냐? 내가 대신 당했다.
귀신이 왔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도 마귀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을 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거기에 눈물 지을 게 아니에요. 천하 만국의 권세 앞에 주는 자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파도는 항상 와요. 문제의 파도는 항상 옵니다. 언제 안 와요? 흙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돼야 안 옵니다. 그것들이 찾아올 때에 똑같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실까? 어떠한 복을 주실까?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 내 비록 흙을 입고 있지만 나는 대속을 치른 자로서 흙을 입고 있는 거죠. 값을 치른 자로서 흙을 입고 있는 거죠. 아멘? 값을 치른 자로서 흙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요구하는 자가 찾아와서 값을 달라고 요구할 때 나는 값을 치른 자야 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면 얘는 금방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정확히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 말도 안 되는 세상 법칙 가운데 거꾸로 갈 수 있는 그 믿음 따라 갈 수 있는 행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일들이 막 풍성히 생기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 저분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때, 말씀에 따른 풍요한 때를 우리는 누리게 된 줄로 믿어요. 아니 이미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때가 돼서 나타날 뿐이죠. 그 시간들을 우리는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길로 계속 달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기셨다면 우리도 내일부터 살아가는 평상 삶 가운데 이 말씀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잘 담아서 어떤 일이 와도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부여잡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사는 그 일들이 살리라, 살게 해주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기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내가 비록 이 흙을 입고 있지만 값을 치른 자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이미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부여잡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쪼들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의 그 생명된 일들이 이 흙을 이겨냈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는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좀 이겨냅시다.